우리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을 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실하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이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를 택하신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수가 적으니라. 가장 연약하니라. 가장 보잘것없느니라.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정말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가 많아서 내가 너를 택했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죄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방법이 없을 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한 이 자체가 사랑이야. 이 7절의 말씀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디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어둠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해프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볼게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나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억만 가지를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명령만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마라. 그 한 가지 약속을 지킬 때 이 억만 가지 너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모든 것이 너의 먹거리가 되고, 너를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unfair해요? 예, 하나님 fair해요. 억만 가지를 주셨다니까요. 대신에 한 가지만 지켜줘. 그러나 이 한 가지 약속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천대까지, 몇만 년 긍휼을 베푸시되,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 보복하시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 약속을 어길 때에는, 그러나 이 한 가지 약속을 지킬 때에는 억만 가지 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킬 수 있죠? 예,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행하게 하는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구약에서는 어떤 법규들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들을 주셨어요? 예, 십계명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우리가 못 지켰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구약에 와서 어떤 법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주셨어요. 율법 10가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자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5절을 잠깐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이 그들에게 행할지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족속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리 터를 잡고 있는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을 찍으며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망가져 있는 형상과 제단과 숲과 새긴 형상들을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제도가 되기도 하고요. 문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답이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려갈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신명기 7장 5절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절대 신뢰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 오신 것이란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 훈련을, 그 신앙의 기간,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볼게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로라. 40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다니까요. 알고자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이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상황, 광야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드리는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기간이 어디라고요? 광야 40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3절을 볼게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나중에는 만나로다가 먹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만나만 먹으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고기 없냐, 오이 없냐, 부추 없냐, 마늘 없냐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하는 마늘, 부추, 오이, 고기로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지나가셨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지나서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지나온 40년 꼴깍꼴깍꼴깍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보니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아직도 제 앞에는 문제가 큰 문제 있습니다. 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신실하실 걸 제가 믿어드립니다. 왜?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물며 그 문제 고비마다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문제일까 보냐,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라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결하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구비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왜 징계해요? 잘 들어.
그렇게 나를 징계하듯이 징계해 오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징계의 손길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요.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자, 8장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제게 주신 명령 딱 한 가지예요. 저는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1000년을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말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내 본질 자체가 죄에 길들어졌던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더라니까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밟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으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약속의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통치하시는 내 삶에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천국의 장소가 있겠죠. 영의 세계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니까요. 맞네. 예수가 주인이시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내게는 천국이라니까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너를 데려가시나니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설해 놓은 에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석류가 나는 땅이며 무화과가 나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가 있고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가끔 우리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생각만 해도 어떤 길이 열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분명히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근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늘 분명히 부족한데도 나누어 주며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쇠요. 돌멩인데 쇠래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을 캐기라. 뭐 하나 구슬을 주웠는데 보니까 진주야. 반짝반짝 돌멩이인 줄 알고 주웠는데 다이아몬드야.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주웠는데 쇠고 노시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니까요. 10절을 볼게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